오늘 우리가 같이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4장 3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79페이지에 있습니다. 마가복음 14장 3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4장 3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 다 찾으신 줄로 알고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에 한 여자가 매우 값진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옥합을 깨뜨려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어떤 사람들이 화를 내어 서로 말하되 어찌하여 이 향유를 허비하는가?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 이상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며 그 여자를 책망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만두라. 너희가 어찌하여 그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니 아무 때라도 원하는 대로 도울 수 있거니와 나는 너희와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그는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하였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오늘 본문에 보시면 한 여인이 나옵니다. 이 여인이 누군가에 대해서는 학자들의 의견이 분분한데 대체로 많은 학자들이 아마도 이제 막달라 마리아였을 것이다 라고 추측을 합니다. 정확한 것은 어찌됐든 알 수는 없지만 이 막달라 마리아로 추정되는 그녀는 오늘 본문에 보시면 매우 값진 향유인 나드, 그것도 순전한 정말 1등급 품목의 나드를 한 옥합 가지고 있었습니다. 자, 당시 나드는요 인도에서 수입한 그런 매우 귀한 향유였는데 이 향유의 값이 오늘 본문에 보시니까 300데나리온 이상이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당시 한 데나리온이라는 것은 성인 남성 한 명이 하루 일해서 받을 수 있는 그런 품삯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300데나리온이라고 하면요 거의 1년치 연봉에 해당하는 그런 어마어마한 액수의 금액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굳이 오늘날에 우리의 돈으로 환산하자면 월 300을 받는다 하면은 3천만 원 이상의 가치를 가진 그러한 옥합 한 병이 되었다고 할 수가 있겠죠. 자, 도대체 어떤 향유가 이렇게 비싼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아무튼 성경에서는 이 향유를 팔면 300데나리온 이상, 그것도 그 이상을 받을 수 있었을 것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여인이 원래부터 부자였기 때문에 이렇게 귀한 나드 한 옥합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생각이 되지는 않습니다. 아마 이 한 옥합은요, 그녀의 가문의 대대로 내려오는 그러한 보배, 가문의 보배였을 수도 있고, 또한 이 여인이 자신의 결혼을 위해서 준비한 어떤 결혼 지참금과 같은 것일 수도 있습니다. 어떤 이유에서건 이 향유 한 옥합은 그 여인에게는 그녀가 가지고 있던 것들 중에서 가장 소중하고 값어치가 있는 것이었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여인은 자신에게 가장 소중한 보물인 이 향유를 일말의 망설임도 없이 예수님의 머리에 부어 드렸습니다. 당시 장례 절차를 보면 이렇게 시신에 향유를 바르는 과정이 있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8절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 여인이 이런 행동을 하는 것은 예수님의 장례를 미리 준비하고자 이렇게 예수님의 머리에 향유를 부은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여인은 아마도 예수님께서 어떤 죽음을 죽으실 것인지, 그리고 그 죽음의 의미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아마도 알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여인은
예수님의 머리에 자신이 가지고 있던 가장 귀한 보물인 그 나드 한 옥합을 깨서 그 향유를 부어 드릴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아무리 그렇다 할지라도 이렇게 옥합을 깨뜨린 그 여인의 행동은 누가 봐도 이해하기 힘든 행동이었습니다. 자, 여러분들께서 만약 2000년 전 그 현장, 이 여인이 예수님께 옥합을 깨어드리는 그 현장에 있었다라면 여러분들은 과연 어떻게 하셨을까요? 여러분들도 솔직히 마찬가지 아니었을까요? 이 여인이 그렇게 옥합을 깨드릴 때 우리가 박수를 치면서 야 진짜 헌신의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주는구나, 잘하는구나 라고 했을까요? 아니면 아이고 저런, 왜 저렇게 비싼 향유를 굳이 깨서 저렇게 할 필요가 있었을까라고 우리가 그녀를 다그쳤을까요? 아마도 그녀의 행동을 다그치고 나무라지 않았을까? 저 자신부터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는 예수님의 제자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 제자들이 말릴 틈도 없이 그녀는 옥합을 깨뜨렸고, 그리고 그 귀한 향유가 바닥에 다 흩뿌려지게 되었습니다. 이것을 목도한 제자들은 그 향유가 자신의 것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아까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귀한 향유를 이렇게 허비하는 그 여인의 행동을 나무랐습니다. 어찌하여 이 향유를 팔아서 300데나리온 이상이 되는 가격에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지 않고 이렇게 허비를 하는 것이냐라고 그녀를 다그치고 비난을 하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제자들은 예수님께서도 마땅히 이 여자의 행동에 대해서 자기들과 같은 생각을 가지고 계실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였던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의 반응은 전혀 뜻밖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오히려 이 여인의 행동을 두둔하시면서 복음이 전파되는 곳마다 이 여인의 행동 역시 같이 기억될 것이다라는 정말 놀라운 축복의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이 여인의 행동이야말로 앞으로 오고 오는 모든 세대 동안 그 세대 동안에 있을 하나님의 자녀들이 마땅히 본받아야 될 그런 믿음과 헌신의 행동이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것이죠. 자, 사실 우리가 이치적으로 이성적으로 따지고 본다면 이 여인의 행동은 낭비가 맞습니다. 그리고 누구나 아이고 저런 할 정도로 정말 엄청난 낭비가 맞는 것 같습니다. 자, 그렇지만 저는 이것이 낭비일지라도 이 낭비를 거룩한 낭비다라고 불러보고 싶습니다. 제자들은 이 여인이 쏟아 부어들인 그 향유에 집중을 했습니다. 그 비싼 향유에 집중을 하다 보니까 300데나리온 이상이 되는 이 향유가 그렇게 바닥에 흩뿌려지고 낭비되는 것이 너무나 안타까웠던 것입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은 향유와 함께 그 여인이 부어드리는 그 여인의 마음, 그 여인의 중심에 집중하셨습니다. 300데나리온, 우리 돈으로 3천만 원이 넘는 그러한 어마어마한 액수의 가치의 향유를 아낌없이 예수님께 부어드릴 수 있는 그 여인의 예수님에 대한 그 사랑, 그 중심과 그 마음을 예수님은 먼저 보셨다라는 것이죠. 그것에 주목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여인의 행동 안에 포함된 그 여인의 마음과 중심을 칭찬하셨고, 또 이러한 행동은 교회가 지속되는 한 영원히 기억되어야 될 그런 아름다운 행동이라고, 그렇게 성도들의 본보기가 될 만한 행동이라고 만방의 증거가 되게 하셨던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께 드리는 어떤 헌신의 가치는 우리 인간의 가치 판단과 때로는 다르게 계산이 되어야 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사실 너무나 낭비되고 세상적인 눈으로 봤을 때는 너무나 낭비이고 또 너무나 무모한 것처럼 생각이 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처음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11조가 아마 그러한 낭비의 대표적인 예로 보일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벌어들이는 수입의 전체를 다 써도 아무리 그게 다 쓴다 해도 정말 생활이 빠듯한데 그 중에서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 그것도 생활비를 다 제하고 남는 순수 소득의 11조가 아니라 전체 소득, 생활비를 제외하지는 전체 소득의 11조를 하나님께 드린다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 보면 정말 낭비처럼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11조는 우리가 잘 아다시피 하나님께 마땅히 바쳐야 되는 것이며 하나님께서 나의 주인이 되십니다. 이 예물의, 이 재물의 주인이 되십니다라는 것을 하나님께 고백하는 믿음의 행동이기 때문에 그것은 믿지 않는 자들의 입장에서 본다면 낭비인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 믿는 자들의 입장에서 본다면 그것은 거룩한 낭비가 되는 것이고 마땅히 행해야 될 그러한 믿음의 행동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뿐만 아니라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정말 거룩한 낭비처럼 생각될 수 있는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일례로 여러분들이 지금 이 시간 이 자리에 참석하신 이 새벽 예배조차도 누군가에겐 그렇게 보일 수가 있습니다. 새벽에 1시간 더 자는 거 여러분들 경험해 보셔서 아시겠지만 그 얼마나 꿀잠입니까 그게. 정말 여러분들이 깊게 잘 잠을 잘 수 있는 그 시간을 여러분들이 이 시간 깨셔서 이 시간에 나오신 것인데요. 오늘은 주일날이라 또 그렇다 치더라도 평일에 직장에 가야 되고 학교에 가야 되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정말 남들보다 먼저 일어나서 새벽 제단을 쌓고 직장에 가거나 학교에 가는 것은 누군가에게는 너무나 부담이 되는 행동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 시간에 새벽 예배 나오지 않고 잠을 더 자면 직장에 가서 일에 더 집중할 수 있고 학생들은 학교에 가서 더 공부에 집중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또한 굳이 새벽 예배를 드리지 않는다고 해도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 못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굳이 새벽 제단까지 쌓아야 되나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시간이 어떻게 보면 낭비처럼 보일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에게는 이 새벽 제단을 쌓는 시간이 정말 시간 낭비로 보일 것입니다. 자, 그렇지만 하루의 첫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는 이 새벽 예배를 사모해서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이시라면 이 시간이 얼마나 귀한 시간이며 얼마나 거룩한 낭비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시간인지를 잘 알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내가 주님의 뜻대로 살기 위해서 오늘 하루 승리하기 위해서는 내가 맞이하는 하루의 첫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이 시간이야말로 내가 하루를 승리할 수 있고 하루를 가장 아름답게 값지게 보낼 수 있는 것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기에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이 시간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것을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시간에 참석하신 것이라는 것을 믿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쁨으로 여러분들은 이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시는 것이고 거룩한 낭비로 하나님께 드리며 하루를 시작하는 것입니다. 또한 교회에서 순장으로 또 교구 총무로 전도대원으로 또 성가대나 기타 여러 가지 헌신의 자리에서 교회 봉사로 섬기는 시간 그리고 그것들을 위해서 때로는 허비해야 하는 그런 물질적인 것들이 또한 낭비로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 시간을 그렇게 헌신하는 시간을 자기 개발을 위해서 투자한다거나 아니면 온전히 좀 쉰다거나 또는 가족들과 함께 보낸다면 더 유익한 시간으로 보낼 수 있을 것 같이 생각이 되기도 합니다. 굳이 시간 버려 물질 버려 또 때로는 내 감정까지 소비하면서까지 그렇게까지 섬길 필요는 없다고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섬김과 봉사, 헌신 역시도 때로는 낭비처럼 보일 때가 있습니다. 자, 그러나 여러분, 이러한 여러분의 헌신과 희생과 섬김이 낭비처럼 보인다라고 생각이 들 때마다 반드시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지금 거룩한 낭비, 막달라 마리아처럼 거룩한 낭비를 하고 계시다라는 그 사실을 말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옥합을 깨뜨린 그 막달라 마리아의 그 귀한 헌신을 너무나도 기쁘고 아름답게 보셨던 것처럼 여러분들이 하고 계시는 그 거룩한 낭비처럼 보이는 헌신과 섬김을 예수님은 동일한 눈길로 바라보시면서 여러분을 귀하고 아름다운 주님의 자녀로 여기고 계신다라는 그 사실을 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거룩한 낭비를 지금 정말로 칭찬하고 계시고 여러분의 거룩한 낭비가 진짜 낭비가 되지 않을 수 있도록 그렇게 역사하시면서 주님의 귀한 일을 위해서 아름답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선영하시고 무엇보다도 그러한 여러분들을 축복하실 것이라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교회는 앞으로도 한국교회를 위해서, 한국교회의 특별히 공적 사역을 위해서 수고하셔야 될 그런 담임 목사님과 함께 이 한국교회의 공공재로서 계속 쓰임받아야 될 그런 귀한 사명을 부여받은 그러한 교회입니다. 이를 위해서 여러분들의 헌신과 또 섬김이 때때로 필요하게 될 것입니다. 물론 반복되는 헌신과 섬김에 많은 분들이 지치고 힘에 부쳐 하실 수도 있습니다. 과연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다른 교회는 그러지 않은데 라고 생각이 들 때도 있고요. 또한 무엇보다도 인간의 눈으로 보기에 이런 것들이 낭비처럼 보일 때도 있습니다. 우리 자신을 위해 쓴다면 더 좋게 사용할 수도 있을 텐데 이렇게까지 써야 되나? 라는 생각이 들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러한 여러분들의 거룩한 낭비를 기뻐 받으시고 누군가는 해야 될 그 거룩한 사명을 통해서 하나님의 큰 일을 이 땅 가운데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그리고 놀라운 축복을 부어주셔서 여러분들이 주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거룩하게 낭비한 그 낭비들 이상으로 갚아주시고 다음번에도 그 거룩한 낭비를 기뻐할 수 있는 그러한 축복으로 여러분들에게 반드시 되갚아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올 한 해도 주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 한국 교회의 귀한 공적 연합 사역을 위해서 주님의 필요로 하시고 또한 주님의 몸된 교회가 필요로 하다면 그렇게 거룩하게 막달라 마리아처럼 거룩한 낭비하시기를 주저하지 않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당연히 물질뿐만 아니라 여러 헌신과 봉사의 자리에서 또한 예배와 모임의 자리에서 여러분의 시간과 에너지를 거룩하게 낭비할 수 있는 한 해를 보내시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들의 달고 잔 새벽잠을 깨워주시고 이 새벽 시간이 너무나도 귀한 것을 알게 하시고 이렇게 새벽단을 쌓음으로써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는 귀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귀한 은혜를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옥합을 깨뜨린 여인처럼 거룩한 낭비를 아끼지 않는 저와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한국교회의 공적 사역을 위해 주님의 나라와 그의 영광을 위해 아낌없이 헌신하고 또한 거룩하게 낭비할 수 있는 그러한 우리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그 거룩한 낭비를 통해 아름답게 세워져 갈 주님의 영광스러운 그 나라를 바라볼 수 있는 귀한 영안을 열어주시고 또한 그 거룩한 낭비를 기꺼이 감당할 수 있는 우리 귀한 성도들, 우리 귀한 모든 성도들에게 놀라운 축복으로 그 헌신과 낭비를 갚아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올 때 빈손으로 나오지 아니하고 귀한 예물 드린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1,000분제의 헌금에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이 예물을 주님 기뻐 받아주시며 천배만배의 축복으로 갚아주시고 또한 하늘 곳간을 열어 쌓을 것이 없도록 부어주시는 놀라운 주님의 축복을 맛보며 살아가는 귀한 축복의 주인공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예물이 쓰이는 곳마다 주님의 귀한 역사만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으로 기억임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자,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먼저 우리 교회와 오늘 드려질 모든 예배와 또 우리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오늘 드려지는 예배 가운데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특별히 어버이 주일로 지키는데 오시는 모든 귀한 어버이들께 주님께서 특별히 장수의 은혜와 또 축복으로 함께하여 주시며 또한 귀한 말씀 선포하실 담임 목사님을 붙잡아 주셔서 여러 차례 말씀을 전하셔도 피곤치 않을 수 있는 강건함과 성령의 능력을 부어주시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약속의 말씀과 5가지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하시고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귀한 오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다 자유롭게 돌아가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또 우리를 이 자리에 나오게 하시고 또 유튜브를 통해서 새벽자등을 세울 수 있는 귀한 은혜를 허락하신 주님 은혜와 사랑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귀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시고 또 교회와 우리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귀한 기도의 시간을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모든 예배의 순서가 아름답게 하나님 앞에 분명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합니다. 말씀드렸을 우리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님 모든 우리의 기도의 제목을 들어주시고 우리의 기도가 아름답게 하나님 앞에 상달될 수 있도록 주님 특별히 은혜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